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 제목은 복음을 훼손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는 바고요. 유신 진화론은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진화가 사실이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창조를 진화론으로 설명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화론이 사실이냐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죠. 과학적인 논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과학에는 또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저도 그건 뭐 고대로부터 있었도 왔는데 찰스 다윈 이후에는 그것이 풀어지는 그 세속화 영향을 크게 입는 계기를 줘요. 그것이 뭐냐면 생물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로 우연히 자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우연과 자연은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연에는 필연적인 우리가 물리 법칙도 있고 화학 법칙도 있죠. 자연 속에 있는 물리 화학적 법칙들은 그 나름대로의 필연적 법칙성을 가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생활의 필요와 자연을 탐구하여 또 자연 속에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치를 우리가 설명해 나가고 하죠. 그런데 그 같은 법칙들 자체가 존재하지만 두 가지예요. 그런 자연 법칙, 물리적인 법칙과 화학 법칙이 과연 이 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그 기제, 메커니즘을 갖느냐라는 것이고, 그걸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다시 이제 진화론적인 신봉을 갖는 과학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기제는 두 가지예요. 우연이냐, 그리고 돌연변이에요. 그리고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연 속에서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법칙의 작용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은 우연성이라는 것이 계제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우연으로 인해 나타난 돌연변이가 그것이 다른 종류의 생물체를 만드는 데의 이유가 된다라고 믿고 계속 탐구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이제 성경을 믿는 성도인 이제 과학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자연의 진화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닌데 왜 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을 탐구하지? 그러면 가도 길이 막힐 것이고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짓을 따라가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가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생물의 다양한 종류들은 성경대로 원래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 종류와 종류 사이의 간격은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과 과정을 통해서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있다. 오히려 과학은 그것을 말한다는 걸 이제 찾아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현재 유전자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그마한 변이들은 있어요. 박테리아가 변이를 계속 일으켜서 우리가 뭐 백신을 맞아도 또 다른 변이들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작은 변이들, 또 강아지만 해도 수많은 종의 강아지가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다양하게 존재하도록 변이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지 강아지가 코끼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별의 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아지가 많이 변이를 해도 강아지로서의 변이이지, 강아지가 갑자기 호랑이가 된다, 강아지가 돌고래가 무슨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종류의 벽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변이들은 없다. 그 변이가 그런 종류를 뛰어넘게끔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게 정당한 과학적 발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과학을 탐구하고 생물학을 연구하고 해도 항상 진화론적인 전제, 다시 말하면 이런 변이가 어떤 종류의 변화를 만들 만한 이유가 된다는 식의 해석을 안 해요.
이 해석은 뭐냐면 다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검증되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되고 커지고 오랜 시간 반복되면 변이를 일으키고 그러면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라는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죠. 그걸 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논문에 써요. 이런 입장을 가져야 이제 세속적 과학계에서 논문 접수가 돼요. 반대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런 얘기를 전혀 쓸 필요가 없는 논문 결과들이 많죠. 과학은 다양하게 많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탐구니까.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게 과연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냐, 증명 가능하냐, 아니면 그것에 타당한 설명할 만한 실험적 개연성 또는 이론적 개연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들김, 질문 앞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진화론은 찰스 다윈 이후에 마치 사람들의 변이 우연적, 그래서 변하는 것들이 생물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신앙 또는 신념의 가능성을 찰스 다윈이 열어버렸어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의 책이 그것인데, 그 이후로 세속적 입장에서는 적어도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성경에 의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에 의해 종류대로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깨고 그렇지 않다, 자연 스스로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계관으로 쫙 지배하고자 하는 이 일에 역사적 계기를 찰스 다윈이 주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신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화론이 지배하는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과학자들이 움직여가고 있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작년에 어느 과학 발표에서 봤는데 경희대 의대 교수예요. 그분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돌연변이는 일어납니다. 그 돌연변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상을 갖는 새로운 양태를 갖는 생물들을 만들 수 있죠. 그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 세상 안에서 얼마든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어난 돌연변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을 말하는 핵심적 DNA 사이는 돌연변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팔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손가락이 몇 개냐, 또는 다양할 수 있겠죠. 저는 생물학적으로 돌연변이 형태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을 쬐는데 바뀌어졌다. 다 이제 돌연변이 결과는 항상 그 생물 존재에 해를 주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돌연변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이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환경에 맞게끔 그 종류대로 생명체가 살기에 적절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변화가 생기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선을 쬐더니 초능력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몸을 변한다 이런 그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게 영화죠. 영화에서 나타나는 판타지고 실제 과학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되어질 경우 생물체는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형태로 속에서 부분적 기능적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생물의 정체성 자체를 결정하는 DNA 핵심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과학자가 스스로 연구하여 진화론에 대한 진화론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또 과학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 앞에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했다고 또 말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계속 탐구하여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혀내다 보면 이런 것도 풀릴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설명 못한다고 하나님 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비과학적 태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배척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류들을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 과학자라면 결론에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보는데 그 현상은 뭐냐면 예컨대 이거는 물성상 불가능해. 물질의 성질상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 판단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 하나님의 말씀에게 더 맞을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나가는 유신론적 과학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요, 비과학적 태도가 아니라 매우 과학적 태도예요. 왜냐하면 물성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인지를 기초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학적 태도거든요. 합리성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몰라서 말하는 것은 무지에 대한 논증일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물성에 대한 본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로부터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이것은 무지의 논증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과학적 합리적 논증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쳐봐요. 물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는 또 과학자가 와서 이런 거죠.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 물성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게 가능치가 않다. 화학적으로 물 자체가 포도주의 화학 반응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지 못하는 분은 뭘 믿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물성의 성질상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게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기적을 믿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가 돼. 물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근데 그거를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은 물성의 한계상 안 돼. 그러니까 포도주가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성경을 믿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분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벽처럼 섰어요. 물이 어떻게 벽처럼 쓸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이 썰물 나가서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물이 그냥 서버린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은 물성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성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죠. 매우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화적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성상 안 되니까 하나님 하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이 결론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니까 출애굽에서 홍해 가름은 없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썰물이 나는 형태로 다시 바꿔 해석하거나 아니면 갈대 숲이었다라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가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죠. 자, 우리가 물성상 안 되는 일의 한계에 부딪힐 때 두 가지 선택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아니면 원래 없었다. 두 가지 선택이에요. 근데 진화론은요. 물성상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따라가길 거부하죠. 진화론자는.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그 물성상 안 되는데 원래 없었던 일이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상이 있으니까. 생물이 다양한 종류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능성은 뭐냐면 언젠가는 물성상 되는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걸고 계속 그대로 나가야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은 아니야, 과학 자체가 이미 물성상 안 된다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진화론 따라서 뭐냐면 물성상 안 되는 일을 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없는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론 자체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은 설명은 제가 과학자가 아니겠다. 더 자세한 데이터나 어떤 도식화를 갖고 설명 못 해드리면 미안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좋은 과학자를 모셔서 설명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화석학이라든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 보려지만 화석 증거는 너무 증거물이 작아요. 그래서 꾸며내고 만든 현상이 되기 때문에 화석 연구는 한계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진화론은 일단은 자연사적 측면에서 인간의 진화의 과정을 설명한 거나 이런 부분이나 생물학적 자체나 또는 생물학이 현대 생물학은 점점 진화론적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주고 벽을 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게 나오는 저들의 노력이 어디까지 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진화의 방식 창조하다고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종류대로 생명체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거를 믿는 이상 우리가 진화론의 개념은
두 가지로 일단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하나는 성경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유신진화론자는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했다고 말하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입증됐다고 믿는 분이에요. 유신진화론은 그래요.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을 믿는 자연주의 진화론자 들과 똑같아요. 그가 똑같이 뭐냐면 진화론은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라고까지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콜린스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오랫동안 원장하시고 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디렉터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의 언어라는 책을 딱 쓰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기술했냐면 진화론이 사실인 것은 중력 법칙처럼 확실하다고 썼어요. 너무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한 거예요. 중력 법칙은요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요. 진화는 입증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신념을 설명한 것이지. 그래서 신념을 과학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언어로 신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학자는 명성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과장한 거죠. 과장도 지나치게 과장했죠. 그래서 진화론은 중력 법칙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믿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냥 무신 진화론자, 자연주의 진화론자가 똑같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증언을 어떻게 봐야 되지? 신학의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는 신학을 바꿔서 성경은 해석을 달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쓰여진 기록대로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달리 해석해서 풀어질 수 있다. 그 해석의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이 사실이면 창조했다는 말을 창조라 쓰고 사실 가로 열고 진화의 방식으로 라고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가 사실이므로 하나님의 창조했던 모든 소수는 다 창조 줄치고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덧붙여 읽으면 된다는 해석적 입장을 제시해요.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학적 성경 해석적 노력을 해나갑니다. 이 두 가지 갖고 해나가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해나가는 일에 대한 비판은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철학적 측면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신학적 교리 수정에 대한 비판이 성경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고 또 유신 진화론이 갖고 있는 명분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에 이 다양한 생물군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을 외면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반과학적이 되거나 개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학시대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런 주장은 자기들의 모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유신진화론이 교회를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신진화론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종말에까지 이르는 성경적 가르침의 구조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을 막 흐트러요. 흐트고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진화의 방식대로 하셨어.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자연 스스로 진화의 방식에 따라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실행 주체는 자연이라고. 자연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들 만한 메커니즘을 자신이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자연의 놀라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떠올리지 말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긴 하겠지만 자연의 위대함을 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무신론 진화론자가 보게 되면 다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데 뭐만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만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자연 안에 개입을 안 해요.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작용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그런 자연 스스로가 자기 메커니즘으로 자기를 조직하여 나가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보게 되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상징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상징하지?
그건 애초에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차라리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했다고 말해라. 뭐 이상하게 하이브리드죠.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연은 자연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무신진화론자들은 이걸 배척해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은 무신진화론자들이 보일 때는, 즉 자연주의 진화론자 보일 때는 진화론이 맞는 거를 따라오면서도 신앙은 못 버리는 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저들, 이렇게 되는 거죠. 진화론은 아직 입증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충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죠. 유신진화론자들은요, 그래서 애초에서 무신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 믿는 진화론자를 전도하여 유신 진화론으로 끌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자들의 놀이터는요, 그들의 활동터는 바깥 세상이 아니고 교회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창조가 아니고 진화예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창조를 믿었던 신앙이 진화론의 신앙으로 바꿔나가도록 생각을 바꿔내가면,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걸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자, 신앙인이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로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과학적인 점검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되죠? 성경의 가르침과 맞느냐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근본적 충돌하는 결과를 나타내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체계가, 토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성경이 갑자기 신화가 돼요. 성경 체계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세계를 포함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진리 토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복됨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훼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유신진화론자가 거 불가능하고, 유신진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끌어가서 나가는 일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어질 경우 그들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죄의 용서와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이 이게 타오를 수 있느냐, 또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극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대개 유신진화론자는요, 기독교인 가운데 유신진화된 사람은 다 처음에는 다 우리와 같이 창조를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신봉을 갖고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유신진화론을 범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불교인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유신진화론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히 상정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해요. 유신진화론자에 대한 그 구성원에 대한 종교 배경은 다양한데 주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현재까지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기독교적 신관이 가장 이렇게 일치하니까, 기독교적 창조론에서 진화로 넘어간 사람들이 주류니까 그분들이 이제 있지만, 유신진화론 자체에 대한 사상적 아이디어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자.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뭐 우리가 꼭 따질 필요 없고, 그러나 어떤 자연 외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치자. 그 자연 외적 존재의 힘에 의해서 자연 스스로가 생물의 다양문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유신진화론이,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다양한 이제 철학적 논증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강의하지는 않겠어요. 하지 않고 신학적 교리의 수정에 대한 몇 가지 특징만 잡고, 특별히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면요, 아담과 맞물릴 거예요. 아담의 역사성과 아담의 존재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특징, 그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서 유신진화론에 따르게 되어지면 이 아담론이 다 깨져요. 아담론이 깨진 것은 단순히 아담론만 깨지는 게 아니고 그와 맞물려 병행구조로 설명된 그리스도론이 깨져요.
이 기독론과 아담론 사이의 병행 구조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에 관한 아주 특별한 장치거든요. 근데 이 장치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심각한 이제 교리적 문제가 등장해요. 이 교리적 문제는 인간이 뽑아낸 신학 사상적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가 주고 있는 구조에 손상이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뜻밖의 서론이 이 말 정말 길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지금 서론 이렇게 쭉 8개까지 나갈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근데 전부 오늘 보는 여러분 PPT는 전부 글자예요. 그림도 하나도 없고 동영상도 없어요. 자, 그럼 강의 목적.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자. 근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관한 논쟁만이 아니고 이 논쟁은 뜻밖의 죄와 구속과 십자가에 관한 구원론 일체와 연결되는 논쟁이 되어진다. 그리고 종말론과도 연관되어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제시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적 구조를 바르게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유신자론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자 한다. 예컨대 한마디로 요점이 이거예요. 아담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허물어 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도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이거죠. 단순히 아담에 관한 부분은 창조론 부분이고 구원론의 부분은 그리스도니까 창조에 대한 아담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안전한가? 성경은 그렇게 어느 한쪽이 허물어져도 다른 쪽이 괜찮을 만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축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갖고 관심있게 보도록 하죠. 먼저 아담에서 알아야 됐거든요. 아담은 실제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제 역사로 말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아담은 단군이 아니에요. 아담은 역사 속의 신화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의 그 신화적 인물도 아니에요. 아담은요, 실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혼인을 말하셨다는 혼인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때 남자 여자의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창세기를 끌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비유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고 분명히 짓고 계세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맞으면 아담은 역사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틀렸으면 아담은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 계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쭉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위는 누구고 위는 누구고 위는 누구고 쭉 올라가다가 38장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들에 나와 있는 아담 밑의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이에요? 다 신화적 인물들이에요? 실제 인물이죠.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갈 때 실제 계보를 따라가거든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인물들의 계보를 따라가 아담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까지도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어떠한 계보상의 위의 조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 시조로서 나오는 한 계보 중에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한 축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은 분명히 역사적 존재인데,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실제 의미는 인류의 조상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재료가 있어요. 흙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방식은 뭐냐면 지으셨다. 말씀을 지으신 거죠. 흙을 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요. 생령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생령, 생물이 됐다 번역도 괜찮아요. 생령 그러니까 영이란 말 때문에 무슨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동물들도 생령이 됐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네페시 하야,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창조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를 코에 불어주셨다. 이 생기를 코에 부는 것을 뭐 전통적으로 영혼을 부어주신 거로 해석을 하죠. 중요한 것은 아담은 자연의 자연적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연의 우연적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담은 흙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존재하고 흙으로부터 생명체가 등장했다. 이거는 거의 화학적 진화라고 말하죠. 물질 안에서 비생명체, 생명이 없는 물질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거는 거의 신화죠. 이렇게 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계속 자연의 과정을 통해서 아담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하는 진화론적 생명 계통수, 이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생명 계통수에 따른 어느 한 끝점에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진화 과정의 결과물로 아담이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아담은 실제 인물로 제시됩니다. 다시 창세기 5장 1절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 특징은 아담은 죄가 없어요. 무음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속에는 어떤 악이나 죄나 부패성이 없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양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결함도 없는 순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로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창조 세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아담은 모든 세계가 흠이 없고 보기 좋았다는 것에 대한 완성체죠. 그래서 아담은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존재로 깨끗한 순수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이 순수하게 된 상태가 인간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를 입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본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의 악의 요소와 선의 요소가 갈등적으로 동시에 둘 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중생자임에도 같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남을 흔적이 있어서.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은 그냥 순전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원하는 바가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하는 바를 따라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성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원하는 바를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가는 바람에 그 소원성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실제로 그 자체로는 그가 선을 소원하게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갖춰진, 또 그런 악의 갈등 요소가 내면 안에 본성적으로 없는 그러한 순전한 상태로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덕적 중립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 때는 50대 50인데, 선과 악이 50대 50인데 중립 상태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선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립의 상태가 아니라 애초부터 선의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따라서 아담은 정직하고 무음한 상태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아담 관련해서 꼭 우리가 마음에 들 것은 뭐냐면, 아담이 어떤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위에 생물학적 조상이 없어요. 이거는요 16세기도 그랬고 그 이전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항상 아담의 생물학적 조상이 있다고 주장한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낳은 부모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하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성교회라고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이중 아담론, 그래서 원래 아담이 또 있었고 아담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카인이 자기 아내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인류 계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애초에
조상이 아담 하와만이 아니다라는 주장, 여러 명의 아담과 하와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근데 유신지자론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출생이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때 첫사람 아담은 출생이 아니라 창조된 자예요. 부모로서 낳은 자를 받은 자가 아니라 첫사람이에요. 첫사람이니까 그 이전에 사람이 없던 거죠. 부모로서 낳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창조된 자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나머지 자기 후손들을 대표하는 언약적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아담은 자기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기 후손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게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죽으리라. 계명이 정확히 무엇이 밝혀졌고 순종할 경우에 대한 책임이 어떤지를 명시되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순종할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린 영원한 생명을 그 당시에 순종했으면 아담이 바로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할 게 받았을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면 받는 이 생명, 아담은 자기가 순종함으로 받았을 생명이에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값을 치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은 아담의 경우는 아직은 죄가 없는 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으면 바로 받았을 하늘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형벌의 내용이 아담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후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대표성 자료로서 그 일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 타락은 이제 아담과 타락과 원죄로죠. 이 타락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타락은 실제로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뒤에 이게 다 복선인데요. 뒤에 보게 되면 진화론은요, 그 유신 진화론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생물학적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생물적 부모가 있으니까 생물적 부모가 있다면 그들 또 부모가 있겠죠? 또 부모가 있겠죠? 또 부모가 있겠죠? 근데 올라갈수록 부모는 뒤에 나온 후손보다 열등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점점 나아지는 과정을 겪어온다고 보니까.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 죽어서 계속 더 나은 존재의 소위 말하는 진화의 과정을 걷는 후손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계통이에요. 그러면 이 죽는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이미 그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아담의 부모가 있었고 또 조상들 계속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도덕적으로 악하며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타락한 죄이며 이미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죄가 번성케 됐다라는 설명이 무색해져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은 누군지부터 있었어요? 아담의 부모들, 선조들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죽고 죽음의 행렬 속에서 그 다음 현상의 결과를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람의 경우 죽음이 왜 있느냐, 아담의 부모가 왜 죽느냐, 아담으로부터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담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어디로 갔느냐, 죽었다. 그럼 왜 죽냐? 그것도 악해서 죽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아니, 도덕 타락한 존재라니. 그러면 이 타락 사건이 점진적으로 역사적 전개 속에서 항상 있어 왔단 말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벌어지고 죄로 인하여 죄책에 따른 형벌로 죽음이 왔다는 이 성경적 선언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이미 죄는 들어왔고 아담 이전에 이미 악은 있었고 아담 이전에 죄는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설명되는 구조를 가져요. 이거 성경에 안 맞죠. 타락하자마자 즉각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어요. 인식과 자기들 상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가려야 됐었고요. 그래서 죄로 인한 인식의 상태가 생겨서 벗은 줄을 알게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죄로 인해서 달라진 인식의 변화들,
이거는 아담 때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전 인류에게 대표성으로 아담이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망하는 죄 아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게 된 거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망은요, 자범죄라고 말하는 내 스스로 의지하여 지은 죄 이전에 내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원죄에 따른 결과예요. 아담의 죄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죄책이 동시에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아담의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주어지면서 죄책에 따른 형벌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원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자범죄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나면서부터 바로 죽는 아이들, 또 모태로부터 사망하는 일들, 아무 자범죄가 없잖아요. 근데 죽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아래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미 오는 거예요. 자범죄는 죽음의 형벌의 성질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 받을 때 영원한 형벌에 대한 책임 요소를 자범죄로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고, 죽음 자체는 이 아담 때부터 이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죄가 무지무지 큰 거죠. 아담의 위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 부패한 성품도 주어져요. 이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고 자기 부패성을 뼈저리게 깨닫죠.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시편 51편을 남깁니다. 그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인간이 이미 모태에서 지음받을 때부터 부패한 죄와 죄 중에 영향 아래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죠. 죄는요, 무음하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악하니까, 또는 가정 안에서 먼저 태어난 형이나 누나, 또는 뭐 오빠, 또는 여동생 등등등, 여동생 먼저 태어난 건 아니지, 부모를 보면서, 이게 보면서 죄를 학습하거나 모방하여 배워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나면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이단이에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이 출생했는데 모방에 의해서 죄를 범한다. 또 다른 모방이 있어서 죄를 이겨야 된다. 또 다른 모방은 뭐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방을 하면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면 죄를 이겨나간다. 이것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게 펠라기우스는 이런 논지를 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 이단이에요. 이 기독교의 이단의 것은 로마 캐톨릭도 이단을 했고요. 뭐 개신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원죄론을 부정하는 자로서 배척됐는데, 원죄론을 부정한다는 때 원죄는 뭐냐면 부패한 성품의 유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패한 성품을 타고납니다. 이게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이런 죄 결과가 죄책의 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는데 대표자로서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결과 모두 되어진 거죠. 아담이 이제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죄책에 따라 형벌을 받은 이후에 아담은 스스로도 계속 개인적으로 범죄했겠죠? 아담이 개인적으로 범죄한 모든 죄값을 후손이 다 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는 아담의 죄예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받는 죄는 아담이 대표자로서 언약을 불순종한 거로 인한 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하와하고 뭐 싸웠는데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 뭐 이래가지고 죄를 범했다. 근데 아담의 그 개인적인 죄도 우리가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행위 언약적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만 우리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후손에게 귀속됩니다. 이제 이래서 아담이 어떤 것이 우리가 다 알았을 때, 이제 이 아담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치하고 이게 그대로 병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병행이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우리 앞에서 다 살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아담은 행위 언약적 불순종을 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순종으로 그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순종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 구조는 그대로 병행적 구조로 이루어져 가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아담이 만약 신하라면 예수님의 우리의 속죄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대표성은 역사가 될까요? 신화가 될까요? 이 병행이라는 것은 신화와 신화고 신화고 한쪽은 신화인데 한쪽은 역사가 되면 병행 구조가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성육하셔서 성탄절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역사성이며 실제로 이뤄진 사건이며 실제적이다 하는 것만큼 아담 또한 역사적이며 실제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실제 사이의 병행적 구조 안에서 죄책의 전가가 또 다른 실체에서 죄책이 명쾌되는 일로 나가는 것이지, 아담은 신화, 단군 신화가 되고 예수님은 실제로 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만일 아담을 신화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도 신화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아담의 역사적 사실성을 우리가 부인했는데 성경이 이는 아담의 역사 실체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버렸는데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그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요? 똑같이 버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택한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 영적 원리에 의한 대표성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게 되어져요. 병행 구조가 깨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45절도 똑같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냐?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준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어준다. 부활의 대표성 가져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죽음이냐 삶이냐 어느 대표성을 갖느냐에 대한 두 영역의 실제 존재고요. 첫사랑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는 서로 그런 맥락 속에서 두 영역의 대표자로 있게 되어져. 이게 성경의 계시구조예요. 그런데 유신자라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앞서 설명한 동안에 잠깐 설명했지만 우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부인합니다. 자연 스스로가 자기의 내재된 원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빈 껍데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빈 껍데기 안에 스스로 작용하는 자연적 작용 원리만 집어넣으셨는데 그게 이렇게 하더니 이 만물을 다 채웠다. 우주를 다 채웠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껍데기 자체도 없었죠. 하나님 어떤 정보만 주었어요. 하나님 정보를 딱 만들었더니 이 정보가 스스로 물체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구체적 물질로 바뀌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정보는 정보지, 이것이 정보가 우리가 아는 만물상의 실체화되는 과정에는 또 다른 게 무엇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에너지든 뭐든 필요하죠. 그 뭐든 필요한데 그 스스로 자연이 하나의 주어진 정보에서 만들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워드 반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주는 우주 자체를 형성하는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충족시켰다. 그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안에 스스로 자기를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충분히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완전한 능력을 부여받은 자연 스스로가 자기를 빅뱅이면 빅뱅이죠.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가 농축된 한 순간의 점이에요. 이런 이제 가설적 성정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막 폭발하면서 번져가면 팽창하면서 이런 우주의 현상을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죠. 성경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우주를 만드셔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성된 우주를 직접 만드셔요.
일부러 6일 동안 하셔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완성된 우주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은 다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이 말해요. 왜?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 지혜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는 일의 실천적 수단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 일부러 그의 지혜에 따라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왜? 왜 하나님 6일 동안 걸려 만드셨을까? 그냥 한순간에 안 만들고,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신학자의 원래 고민이었어요. 왜 6일이나 걸렸을까? 능력이 문제인가? 아니야, 능력은 아니지. 그럼 뭐야? 지혜 문제지. 그럼 지혜, 어떤 지혜 때문에? 어떤 지혜 때? 지혜랑 항상 목적성을 항상 수반하거든요. 지혜롭다는 것은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지식과 다르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뭔데요? 라고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7일째 안식으로 하여 예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하시고 성회로 모여 예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만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그 날을 위하여 6날을 걸려 일하게 하시고 7째 날에는 예배토록 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고요. 그 찬송의 실질적인 피조물된 인간의 삶의 구조 속에서는 7째 날에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목적성을 갖고 일부러 6째 날을 걸려 만드세요. 6째 날 동안은 6일 동안 인간이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거죠. 노동하여 먹고 살고 또 자신의 취미를 개발할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창조,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조해 볼 수도 있고요. 6일 동안 인간의 삶의 시간을 다 주시고 마지막 날은 예배하도록 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면서 목적이 되어져. 부활에 타락한 이후에 부활로 다시 이것이 앞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창조를 절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자연에 대한 간접 창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의 자연계식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만드신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신성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손길, 지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물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안에 드는 놀라움, 우주의 그 광대함과 또 미시세계의 미시세계 안에 펼쳐진 공간의 크기들, 그 모든 걸 지배하는 물리적 상수, 그 다음에 모든 법칙들, 이것도 도대체 왜 있는 건가? 그런 물리적 법칙들과 화학적 법칙들을 이해하는 이 인식의 능력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인가? 이것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안테나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신 장치가 서로 맞아야 조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만물 자체를 만드신 만물에 집어넣은 정보 체계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정보의 인식 능력 자체가 이게 조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질서를 넣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주는요, 여행다녀 만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죠. 이거를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될 자연 계시를 우연과 돌연변이라는 진화 현상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노래, 찬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제한조 가운데서 이제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창조를 찬양하잖아요. 창조 찬양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유신제한조를 바뀌신 드보라 하스마라는 분이 있어요. 이 더치 리폼드의 잘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고백 속에 있어요. 자기는 유신 진화론자로 내가 진화를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가 없었다. 근데 도무지 너무 힘들더라. 아니, 하나님 직접 창조가 아닌데, 하나님 직접 창조가 아닌데 138억 년 걸려야 되는 건데 이건 진화에 죽고 또 죽고 생명체가 변이를 겪고 다른 종류로 막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것처럼 찬송하지? 아, 나 그 찬송 못 부르겠어 라고 예배당에서 괴로워하고 이 3년인가 걸렸대요. 3년쯤 지나니까 어느덧 그게 싹 지워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 설교할 때마다 진화의 대서사시를 보면서 생각이 됐다. 하나님께서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대서사, 그리고 이제 물질의 단세포, 이제 물질에서 생명체 나오거든. 아니, 물질의 단세포에서 이렇게 다세포로 막 변해돼가는 다양한 종류의
그 진화론적 체계를 한순간 내 마음에 그림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곡이 벌어져요. 이것이 과학적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방법론이 말이죠. 진화론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안 맞으면 성경을 고쳐서 읽어요. 진화론에 지지받으면 성경을 놔둬요. 그렇게 하려고 특별계시인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아담의 최초 사람을 부인하고요. 아담의 첫 번째 범죄자도 아니고요. 아담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고 그들도 이미 죽음만 있었고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병행 구조를 깨버립니다. 창세기 1장 11장의 역사성을 부인하죠. 유신자들이 성경 읽는 법은 창세기 1장 신화 2장에서 정작할 사람이 없고 아직 비가 내리고 초목이 자라지 않았다. 요거는 자연 순환의 원칙에 맞네. 요거는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아담의 행위완작 부분도 그것도 신화, 이게 다 신화예요. 그게 신화가 되어지니까 노아의 홍수부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신화로 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은 실제 역사 사건을 보지 않는 해석적 입장을 가져요. 그러면 12장부터 역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장이 신화예요. 신화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인간론, 또 죄론,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다 토대를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했어요. 재림 때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홍수가 닥칠 걸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고 장사하고 지낼 것이다. 나의 재림 때 그럴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인정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틀린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 사실에 관한 모든 가르침들이 다 허망해져 버려요. 그러면 유신자에게 묻죠. 당신들 그러면 예수님의 진실성과 진리성을 부정하게 되는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묻게 되고 성경 계시구절 다 깨잖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다 아시지.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 아니고 신화라는 걸 다 아셔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잖아. 유대 믿으니까 그들한테 이거 신화다 그 말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믿는 바를 이용해서 교훈을 주려고 그냥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너무 비약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책을 읽었던 성경의 기록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요? 이거는 성경 기록된 성경의 이면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무리한 해석들이에요. 근거 없는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나 딴 데 가서 나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를 역사로 보지 않는다. 근데 저들이 믿기에 내가 그렇게 말하노라. 한 말씀이 어느 한 구절로 나온다면 해석이 지침이 맞을는지 모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성은 다 뭐가 되냐면 내 마음에 맞으면 진실, 안 맞으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또 아닌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읽는 자가 주관적으로 마음 성경을 헤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데 유신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담을 부정하는데 개인적 아담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개인적 아담을 부정해요. 근데 그러면 아담은 도대체 그럼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뭐 이 얘기는 뭐야? 그러면 상징 또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들이 뭐냐면 집단을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왜 집단을 보냐면 자연사적 박물관에 자연사관에 나오듯이 인류가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온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 때에 이미 상당수의 사람이죠. 선행 인류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현생 인류라 본다면 아담 이전에 그 프리호미드예요. 그러니까 선행 인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과 같은 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집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는 너희들과 종교성을 갖는 예배를 받기 원한다 하셔서 어느 한 집단을 아담이라 이름하여 선택하셨다. 그것을 신화적으로 아담이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 아담의 시작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생물적 진화의 과정 속에 인류의 바탕 속에 이 아담이 있는데 그 수많은 아담이 있는 거죠. 아담과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이 있어. 수 많다면 너무 과장이고 상당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집단 사람들을 아담으로 내 선택했다. 그 집단적 아담이 되버려요. 군집된 아담이 되버려요. 이렇게 풀어가 보면 진화론과 인류사적 진화론적 이해와 어긋나지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요, 성경 해석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복음주의가 제일 심각한 영향을 먼저 받았는데, 이 자유주의 영향권에서, 독일은 먼저 말할 거고, 영미권에서는 영국 복음주의 20세기 중반 때쯤에는 이미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봤던 존 스타트 같은 사람도요, 개인 아담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다 신화적 개념으로, 신학적 개념만 따오지 실제 사건을 안 봐요. 군집된 개념으로 봐요. 지금도 여전히 책을 많이 내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신학자, 그분도 이걸 부정해요. 부정하면서 개념만 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 기술로 우리에게 교훈만 줬다. 근데 이 교훈이 역사성이 없고 실체성이 없으면 구름이 뜬 이야기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의 신빙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타락도 없는 거죠. 따라보면. 왜냐하면 타락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타락은 이미 아담의 조상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타락이다 사건도 어떠한 사건 계기로 아담의 불순종을 비롯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성 원리부터 아담부터 죄책이 전가되어 모두 후손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이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이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유신진화론자예요. 그분이 나는 이거 그대로 믿었다가 어릴 때부터 믿었다가 내가 유신진화론자가 됐는데 진화를 받고 나니까 도대체 성경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5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난제였는데 이거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냐? 아담은 원래 없었다. 그럼 되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문제인데, 아담은 원래 없었어. 그냥 만든 이건 신화. 그렇게 되니까 아무 갈등이 없어졌다.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과 진리성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 구조는 구원 논적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약의 대표성이 상실되고요, 전과 교리가 부정돼요. 아담으로부터 죄책이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전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연합된 우리들에게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와 아담이 각각 대표성을 갖는 그러한 두 개의 병행 구조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리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아담으로부터의 대표성의 죄책이 전가 안 되면 각각 개인적인 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죄는요, 각각 아담과 똑같이 자기 죄값대로 살고 죽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는 일은 필요가 없어져요. 아담이 우리에게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짐으로 그의 죄책을 이어받을 때 우리에게 부패한 성품이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은혜로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리속죄하시는 또 다른 대표성이 필요한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담이나 똑같이 우리도 각각 태어나서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죽고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오직 개인적인 삶만 있다면 각각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결정할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는 없어요. 왜 대리속죄가 필요해요? 각각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인데, 아담의 대표성을 해서 죄책이 어우러져 우리가 부패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피하고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리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론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래서 아담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아담과 연합된 자는 죽음이다. 너희가 그렇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본래 아담에게 속한 자였으나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번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 아담의 나라, 그 아담으로 인한 죄악의 나라에서 나온 그 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요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의 상징성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역사성이 부정되니까 이런 구도로 가지 않도록,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틀이고요.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해석적 구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이 신학적 문제를 너무 분명히 보고, 과학적 검토는 이미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제가 겸손하게 말한 거죠. 저 자체는 물성상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우연한 것도요, 있는 일은 우연일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살리셨어요. 우연으로 살은 건가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는데 마침 그때 우연적으로, 아주 경우의 수는 너무 작지만 우연히 그때 딱 마침 나사로가 살아난 건가요? 기회적으로 딱 일치한 건가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살아나라, 나사로 일어나라 했는데 그때 나사로가 우연히 딱 일어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우연히 일어날 때가 됐는데 기회적으로 딱 일치해서 예수님의 말이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보인 걸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거 얼마나 불합리한 해석이에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의 개입이에요. 물이 포도로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의 개입이라니까요. 아무리 우연이 될지 모른다, 오랜 시간 기다려보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진화론의 치명적 문제는 뭐냐면, 있을 수 없는 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는 것에 기대어, 오랜 시간에 기대어 변이를 통하면 뭔가 될 거라는 신화를 그리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갖고 있는 세계관적 오류예요. 오류예요. 매우 과학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비과학적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과학적인 문제는 그렇고, 신학적 문제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2018년에 사실 만들고 2024년에 재천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신학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유신진화를 가르치자 그 신학교에서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그 교단의 어떤 그 위원회 모임에서 제가 강의도 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유신진화를 말해도 되느냐. 그래서 학문의 자유상 교수니까 말할 수 있다. 안 된다. 교단적 신앙을 유비하는 걸 가르치는 교수를 어떻게 신학교에 둘 수 있냐고 서로 의견이 막 논쟁이 난 적이 있어요. 유신진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성을 위해서 교수권 보유한다고 나섰고요. 신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한계를 넘어섰다. 라고 되어 있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런 현상 안에서 그 이전부터,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유신진화론이 성경에서 말한 창조론과 어긋남으로 다음과 같이 10가지 조항을 들어서 이것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배격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이게 선언문이에요. 파란 글씨는 선언문이고 빨간 글씨는 배경문입니다. 뭘 거부하는가? 자, 1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역사 사실이다. 이게 우리 선언이에요. 성경에 따라서. 자, 뭘 배격하죠? 빨간 글씨 시작. 창세가 1, 3장은 창세기 비유적이거나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유신진화를 배격한다. 우리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언 시작.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역사적 사실로 믿었으며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가 오류가 없는 진실을 말한다. 우리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배격합니다. 시작. 창세기 1, 3장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인하면서 지구상의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진화론적 결론을 임의로 도출해내는 유신진화론을 배격한다. 사망.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에 대한 신앙은 성경 계시에 일치하며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 부합한다. 배격. 창조와 복음에 관한 올바른 전통적 신학을 허무는 유신진화를 배격한다.
4조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배경 무작위적인 무방향의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 생명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을 배격한다. 5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다. 배격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선행 인류에게서 육적인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라 하는 유신전의 주장을 배역한다. 자, 6조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는 순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배격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선행 인류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로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신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7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배격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죽음은 이미 존재했다고 하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생물학적 조상인 선행 인류도 죽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죽었다는 유신자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8조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배격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식물과 동물이 최초의 생명체인 어떤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출현했다는 유신자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9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시는 그 이상의 창조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 배격 식물, 동물, 사람이 지구에 등장한 이후에도 새로운 생물의 종류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는 유신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10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본래는 심히 좋은 것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배격 세계의 생존 환경이 본래도 지금과 같았다는 유신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여러분 10가지 사항은요 유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뽑아놓은 거예요. 유신자들은 입장도 다양해요. 그들 가운데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 핵심 부분 이 부분은 공통 요소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주문 맞지 않죠.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유신진화론에서 유신이란 말 때문에 하나님 믿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받기 어렵고 진화를 따를 때 미쳐지는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저들의 수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신화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성경에 기초한 계시 구조를 다 틀어버리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138억 년에 걸렸다는 이제 빅뱅 이론이 맞느냐고 요즘 천문학계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제임스 웹 안경이 우주로 뛰어오고 관찰된 우주에 대한 여러 내용이 너무 새로운 것이 많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계속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주 팽창의 반대 오히려 우주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고 감속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감속의 결과로 거꾸로 추정하면 우주가 다시 축소한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우주의 크기는 시간의 거리가 아니죠. 우주의 크기는 공간의 거리지 시간의 거리가 아니에요. 시간으로 환산하여 역산하여 138억 년인 거죠. 왜냐하면 공간이 100억 년 떨어진 별의 빛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리가 100억 년 거리인 것이지 시간이 100억 년 전에 그때 그 존재를 시작했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반드시 시간의 존재 138억 년 존재한 빛이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이니까 그 존재는 이미 138억 년에 존재했다. 10억 년에 온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그 존재는 10억 년 전에 존재했을 것이다 하고 공간상의 거리를 그 빛의 존재가 10억 년 전에 출발했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환원하게 되면 그러면 우주는 오래전에 존재한 것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로 그냥 하나의 가정이요, 가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전제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연구를 해나가다가 그것이 과연 조합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주의 현상이 10억 년 전에 떨어진 우주의 별로는 100억 년 떨어진 별보다 훨씬 늦은 어린 별일 텐데, 근데 그 늙은 별이 이 새로운 그 10억 년 젊은 별의 별빛이 거리상 먼 곳에도 발견된다면 달라지게 되죠. 저건 10억 년 나이 빛인데 왜 100억 년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위치상 이게 발견되면서 별의 위치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공간과 시간 개념에 대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게 연구 과제예요. 연구 과제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완성된 우주 자체의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은 곧바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더 연구해봐라. 도대체 이 큰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우주를 완성체 만들었다면, 제가 이제 이제 물리학 교수님한테 저거 얘기하다가, 이분은 창조과학자죠. 얘기하다가 우주의 크기가 크고 시간 개념이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한 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다 만들고 6잔에 아담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이 만들었을 때 하늘과 달과 별들을 다 봤는데 하늘의 별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담이 본 밤하늘의 별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 6일 창조됐다고 할 때 6일 동안 본 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볼 수도 있죠. 6일 동안에 온 별빛이니까. 그럼 아담이 적어도 10만 년 광년 떨어진 별빛을 보려면요, 10만 년 세월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최초에 창조될 때 아담이 본 별빛이 없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아무도 별을 못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다 보이고 있다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주가 그렇게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리고 우주 끝자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그렇게 지금 완성되는 우주가 되기까지 그 시간이 걸려 우주의 끝자리 지금 우리가 딱 존재하면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성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볼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담이 본 밤하늘에는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다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선가 멀리 떨어진 별빛을 지금 아담이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별빛을 봐요. 근데 문제는 그 빛을 분석하여 그 별의, 근데 1만 년 떨어진 별의 빛을 분석한다면 요 빛이 1만 년 떨어졌으니까 1만 년 걸려왔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내가 보는 빛의 분석은 1만 년 전의 별의 상태일 것이라는 과학적인 전제죠. 이 전제에 비춰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창조 때 보이셨다면 그 별의 1만 년 상태, 또 그 뒤에 10만 년 또 1000년 지나가면 9000년 상태, 계속 보는 우리 별빛의 아니죠, 11,000년이죠. 12,000년, 13,000년 계속 보는 별빛의 로 분석되어지는 별의 상태에 대한 내용은 이건 거짓인가? 실제 그걸 진실성을 반영하는가? 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의문 제기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숙한 아담을 만들었을 때처럼 별의 존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별빛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 별빛을 분석함으로 별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 과학적 숙제를 줬다고 생각해요. 아담의 아들이 아벨이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가 그런다 쳐봐요. 내가 몇 살인 것 같으냐? 그럼 아벨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의 신체를 보니까 또 아담은 스스로 자기 나이를 몇 살을 봐야 될까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이가 이만한 몸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아들을 낳아보니까 아들이 자기처럼 되는 데까지 16년 걸려요? 그럼 내가 16년 전에 만들어졌구나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16년 더하기 16년을 해야 돼요? 내가 16년 걸려서 만들어졌고
나처럼 처음 만났을 때 되는 상태가 저 아들이 16 걸리니까 나는 32살이 되고 해야 돼요? 아니면 16년, 16살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담이 만들어진 존재 시점부터는 16살 되는 아들과 똑같은 나이죠. 자기가 생육하여 번성하라 해서 하와 더불어 바로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이 9개월 걸렸다면 1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16살 되면 나는 17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살 차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거지만 실제 아담의 나이는 자기 몸의 상태로 보면 16살을 만들었으니까 더하기 16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나이가 헷갈린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 뭘로 봐야 돼요? 아담은? 생일 파티 할 때 초를 몇 개 꽂아야 되나? 만들어진 시점부터의 자기 존재 시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완성된 존재잖아요. 그거는 나의 존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된 존재의 상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완성된 상태의 시간을 그 존재 자체의 시작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냐. 이거는 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과학적 탐구 영역이에요. 그것인데 그것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완성된 우주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연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과학자가 되셔요. 여러분 다 과학책을 다 지금부터 돌아가 도서관에 가서 과학책을 연다. 그리고 공부해 보셔요. 예. 이렇게 해서 유신자론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생물진화와 아담의 논을 깹니다. 아담론을 깨지면서 그리스도론은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이 부정되고 성경의 증거가 부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읽고 마치게 됩니다. 시작.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창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와 부활, 재창조 등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복음과 교리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뿌리째 부인하는 유신진화론은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속한 많은 이들이 성경의 교훈에 근거한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이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진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신진화론이 주장하는 가르침들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사상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신학계와 교회에 강력히 공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신학계와 교회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창조의 교리를 소중히 간직하여 지금 세대는 물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교리를 충실히 가르칠 책임이 있음을 엄숙히 확인한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빅뱅 이론을 그냥 반전 자초 138억 년 걸렸다 쳐봐요. 저들이 믿는 바대로.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데는 몇 년 걸릴까요? 그때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 거룩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살아가는 우주를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걸려 만드실까요? 성경 뭐라고 말하죠? 즉각적으로 되어지죠. 예수님 재림 때 바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 더 나은 세상, 그 복된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만드시는데 왜 처음에 아담이 시작되는 그 긴 세월 진화론을 거쳐서 만드실까요? 신학적 구도가 안 맞죠. 종말론이 깨져요. 무한한 우주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인데 영원한 시간 쪽에 그냥 희망을 두고 나가는 게 더 성경대로 되는 역사관이 없는 거죠. 유신자론을 강력히 주장했던 한 분이 있어요. 하워드 반티라는 유신자론이 아주 주창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공부한 칼빈 세미나리 옆에 원래 이사회가 같은 이사회인데 많이 분리됐죠. 칼빈 칼리지의 물리학부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은 더치 리포머드에 충실한 아들이었고 또 그 코스를 잘 밟아온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분 유신제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어요. 내가 유신제한자가 되어져서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즉 유신진화론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 유신진화를 비판하고 거부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도리어 이 시대에, 이 과학시대에 신앙을 지켜가는 보루가 되고 수단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신진화를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자유사상의 길로 호련히 걸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유사상의 길이라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을 빗대하는 말인데, 불가지론, 하나님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무신론, 자연주의자, 어떤 범신론, 어떤 것인지 다 포용하여 토론해보고 사색적 탐색을 하는 그 자유사상의 길로 나는 이제 걸어나간다 라고 자기의 은퇴 후의 여정에 소감을 딱 썼어요. 소회를 썼어요. 자, 이 결론이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신진화를 따라가면서 보게 된 순간 성경 자체의 믿음의 신앙의 토대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유 토론해가는 사상가 협회에 가입해서 그가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자 어느 유명한 하나님의 창조를 잘 믿는 지적 설교 운동가인 분이 이렇게 SNS에 써놨죠. 칼빈 칼리지는 아직도 그분을 은퇴 명예교수로 인정할 것이냐. 개혁신앙을 떠나서 자유사상의 길로 걸어간 사람을 아직도 그리 할 것인가. 학교에게 묻는다라고 이제 질문 던져놨죠. 결국 이제 유신진화론에 대한 폐해성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쓰면서 어느 한 분이 자기 글에 이렇게 썼어요. 논문에. 무슨 냐면 유신진화론을 하워드 반틸처럼 철저하게 따른다면 아마도 결론은 비슷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많은 유신진화론 주창자들은 하워드 반틸만큼 자기가 주장하는 사상에 충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에 철저하지 않은 만큼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아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위험도는 분명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가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만 같다. 자기 글의 논문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것을 적어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굳이 믿고 있다면,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신자를 갖고 있는 교리를 다 따라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진화 방식이나 그것만 나는 과학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나는 진화론자 과학자들 좀 더 신빙성이 가.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진화 방식 창조했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 창조의 문제일 뿐이야. 죄의 용서받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잖아. 난 예수님 믿어. 나 죄인인 걸 믿어.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상이 아직까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구조가 연결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연을 찬송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창조론에 오류가 있다 해서 구원이 안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류가 많거든요. 교리적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교리를 그걸 바로 붙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행실의 오류가 있고 지식의 오류가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여전히 받듯이 유신자를 간데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마셔요. 하지 말고 그 사상의 위험성만 잘 보시고 가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셔요? 예. 더 할까요? 이제 끝났습니다.